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문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앞선 3장에서 이루어졌었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응이 기대와는 다르게 불신의 반응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과정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세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그런 자기 객관화가 잘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이 부족함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주저했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인가라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이런 자기 객관화와 그리고 그런 질문들이 합쳐지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거나 그리고 또한 거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점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애굽에게도 그렇고 배척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용하셔서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엄청난 일을 하도록 하셨는데 본인에게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부를 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는 무언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의 본문 4장은 먼저 모세의 변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모세는 스스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특혜를 받고 살아온 자였었고, 그리고 이집트에게 당하고 있었던 그 노역에서 벗어났던 자였습니다. 공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너는 우리와 다른 삶을 살은 사람이 아니었느냐라고 이스라엘이 이야기를 한다면 모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당연하게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럼 너희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나타나면 그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한번 던져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본문에 나타나기를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보고 피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만큼 뱀이 되고 그것이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꼬리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뱀을 잡게 된다면 어디를 잡게 됩니까? 머리를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독이 나오거나 물리는 것을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를 제압하여야 뱀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시죠.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뱀이 다시금 나의 손을 잡게 된다, 물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이 독이 있는 것, 입이 있는 곳과는 전혀 반대 방향이고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사람의 존재를 물 수 있는 그런 신체 기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꼬리를 잡게 되고 그 뱀은 지팡이가 다시 됩니다. 이집트의 뱀들은 일반적으로 코브라 같은 독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뱀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대부분 코브라나 독사들의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동물들이 이집트의 신들이 되어 있죠. 결국엔 지팡이는 독사로 변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독사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게 될 수 있는 위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지켜주실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동시에 5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호와가 모세에게 나타난 줄 믿게 하는 방법으로서 이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 속에 많은 피부병들이 모두를 나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손이 하얗게 되는 그런 기적 속에 있는 것은 사실 나병이 손이 하얗게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피부병이나 곰팡이 같은 것이 손에 있었다라고 혹은 심한 질병이 이렇게 피부를 통해서 전달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닙니다. 어쨌든 손을 넣었더니 손이 하얗게 되었고 피부병이 생긴 것 같고 그렇고 회복이 되었다. 다시 넣었더니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 병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너는 이것을 보고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만약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너를 믿지 못한다면 나일강 물을 피가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과 죽음과 그리고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 모든 창조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너는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적뿐 아니라 기적 안에 있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너 모세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모세에게 기적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눈앞에서 그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는 것으로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이 모든 창조물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일에 불구하고도 모세는 다시금 핑계를 대게 됩니다. 10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이런 이적을 보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언변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핑계를 대죠. 어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모세가 어렸을 때 입에 화상이 입어서 언어 장애가 있다고도 하기도 하고 태생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것은 모세가 언변이 좋지 않다거나 혹은 말을 더듬었다거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 구사 자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히브리어와 이집트어를 사용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들 앞에서 해야 할 언어들이 부족합니다라고도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할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내가 이끌어 주겠다.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다. 너는 무엇을 염려하느냐? 그런 말씀에서도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아론이라는 그 형을 붙여주시고 그에게 말을 하도록 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보낸 자로서 나의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그 이적을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맞춰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동행을 부름받은 자들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거나 이적이 일어나는 것으로가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가 우리가 무언가 잘나서 무언가 되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겸손한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 잘 해내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한계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야를 좁혀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대한 그 모습을, 그 기대감을 우리 안에, 이 좁은 시야 안에 가둬놓으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너를 이끄는 하나님이다. 너를 창조하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정말 하나님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마음가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또 모세의 믿음이 적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것 안에 갇혀 있고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이 있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